오늘 이렇게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크게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랄학교를 세울 때 우리 미랄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남서울 은혜교회에 아주 누구보다 더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랄학교를 또 미랄 복지재단을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당 독자 건물을 짓지 않으시고 학교 강당을 사용하신다고 주일마다 그 수많은 의자를 놨다 옮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감격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특강을 맡으면서 주로 이제 사회 문제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사회 철학과 사회 윤리를 가르쳤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우리 한국어에는 사회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사전을 보니까 사회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단어가 없다는 말은 사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고, 또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우리 삶이 주로 자연 상황에 의하여 결정이 됐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연보다는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죠. 가령 싱가포르 같이 더운 나라는 북한보다 훨씬 기후 자연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싱가포르는 잘 살고 북한은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가 중요하다. 점점 사회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알고 또 바꾸고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가운데도 칼빈의 사상에 좀 충실한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선교 특명, 우리 다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그 유명한 선교 특명, 이게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못지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화 명령이라는 겁니다. 칼추럴 맨데이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는 자연을 다스리고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 전통 때문에 문화혁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거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문화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가 우리 사회, 오늘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목적에서 오늘 종교개혁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만, 종교개혁의 그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말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 루터의 가장 중요한 그 강조가 바로 믿음으로, 행위로도 아니고 공로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교황의 권위라든가 뭐 교회의 결정이라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만이 우리 삶과 신앙의
기본적인 그 법칙이다, 가르침이다 하는 거에 아주 중요하고, 셋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의 뭐 3대 강조점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두 번째, 주로 성경으로, 이것이 결국 오늘 사회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은 오늘 저는 네 가지 점에서 종교개혁이 오늘의 사회 문화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가 보편교육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종교개혁 때문에 보편교육이 전 세계에 일반화됐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그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소수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편 교육이 이렇게 확산된 것, 이건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공헌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과학과 과학 기술이 어떻게 출현됐는가, 그것이 어떻게 발전됐는가에 대해서 거기 종교개혁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 네 가지를 오늘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시간 내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이 네 가지 공헌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때 역사적인 상황과 관계돼 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칼빈이나 루터가 내가 보편 교육을 확산해야지, 혹은 과학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편 교육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편 교육이 왜 종교 개혁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루터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된다. 글을 알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단순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루터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인들이죠, 사용한 성경은 불가테라고 낮은어 성경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만이 정경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좀 아라비아 모슬렘 교도들이 아라비아어로 된 코란만 진짜 코란이지 번역한 코란은 코란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그때는 불가테, 라틴어로 된 성경만 성경이다, 그런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죽은 언어란 말은 책에는 있지만은 일상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던, 아무도 그걸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수의 학자들, 그리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은 성경을 읽으려면은 사람들이 일찍 읽을 수 있어야 자기들이 아는 언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로만 모든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루터는 아예 그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토와 동역자였던 멜랑토이라든가 부겐하겐, 이분들은 학교 교사들인데 학교에서 그때 학교 교육도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 네덜란드에 1965년에 네덜란드에 가서 자유대학교로 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학의 강의가 라틴어로 돼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일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어느 교수가
바로 창문 옆에 있는 학생에게 창문 좀 닫아라 하는 말을 레틴어로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모두 받아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가 아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국어로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렇게 오래 전까지 유럽에서는 라틴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에서도 라틴어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루터의 동역자였던 부케는하겐이라든가 멜랑톤은 읽기, 쓰기, 수학, 종교개혁, 전 종교 이 과목을 모두 라틴어로 독일 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처음으로 이런 그 일반 이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자로 그런 언어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24년에 루터는 독일의 시장들과 시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사람들에게 많이 시키면은 이게 영적으로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가능한 교육을 확대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나라들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전한 것은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뭐 자본이 있었습니까? 이게 인적 자원,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육의 인적 자본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이 교육으로 성공한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요. 바로 종교개혁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좀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령 북쪽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이 나라들이 선진국입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부패가 적고 민주주의가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왜 선진국이 됐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 교육이 시작이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졌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고 봅니다. 급하게 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 과학기술이 종교개혁 때문에 발달이 됐다. 이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과학사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서양의 16세기 전까지는 자연,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신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천주교가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연은 신적이다,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을 실험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실험을 한다는 말은 자연을 조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우리 세대만 해도 제가 이 시골에서 그 살았을 때만 해도 자연을 실적인 것으로 봤어요. 가령 우리 집에 이제 해마다 흙을 새로 넣어야 됩니다. 흙을 넣으면 비가 와가지고 흙이 새들어가면 밑에 자갈이란가 돌멩이 굵은 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위에 아주 황토를 이렇게 해마다 새 흙을 넣어야 거기서 타작도 하고 마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흙을 넣을 때마다 동네 청년들이 꽹과리를 들고 와가지고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지신 발부새 고함을 치면서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묘를 쓸 때 땅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지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신이여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갖다 해쳤으니까 죄송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평토제라고 그럽니다. 땅 흙이여 평안하소서 하는 게 평토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렇게 오래 전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유럽에도 16세기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수학이나 물리학, 이론 물리학 같은 건 순수 이론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했지만은 그걸 실험을 하지를 않았어요. 가령
의사들이 뭐 의학이라는 게 뭐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부학을 하지를 못했어요. 해부를 하려면 사람의 시신을 그 손을 대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비로소 성경에 보니까 자연은 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일반화돼서 자연과학이 발달이 될 수 있었고 그 자연과학의 기초 위에서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책이 저하고 서울대학교 과학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사라고 김영식 박사라고 아마 서울대 교수들은 다 아십니다만 이분은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이중 박사를 받은 이 화학에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 과학사에도 박사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책을 저하고 같이 번역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책에 기독교적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는 혼자서 번역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한 것이 바로 근대 과학의 최론과 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종교 개혁 때문에 현대 과학이 발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건 사실은 과학사에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독교적 편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김영식 교수가 조차도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같이 번역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6세기서부터 비로소 역사를 보는 눈이 바꿔졌습니다. 16세기 이전에는 역사를 과거지향적이라고 봤어요. 황금기는 과거에 있었다. 이건 플라톤도 그랬고 뭐 서양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양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순지 성대, 연임금과 순임금 때가 황금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는 후퇴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율곡 같은 사람도 주공 이전에는 이 세계가 질서 있는 세계다. 그래서 치세라 그랬어요. 다스릴 치자 치세였고 주공 이후로는 난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과거가 위대했고 과거가 좋았고 황금기는 과거에 있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는 후퇴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거지향적 역사관이라고 그러고 그걸 동시에 순환 역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 그렇게 받았어요. 중국의 삼국사기 같은 책도 순환적 역사관에 근거해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서부터 비로소 성경 근거해가지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은 5세기의 위대한 우리 기독교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이 기독교적 역사관은 순환적이 아니고 직선적이다, 선적이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순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돌죠. 불교의 역사관이 그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순환적 역사관이 불교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으로 창조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해서 처음과 나중이 있고 그러므로 이걸 선적이라고 그럽니다. 리니어 뷰 오브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서큘러는 순환적이고 리니어는 선적이다. 이걸 처음으로 지적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였고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기독교에서만 프로그레수스, 영어로 프로그레스, 진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어거스틴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화된 것은 16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역사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거죠. 역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믿으면은 뭐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이런 그 역사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역사학자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분이 최근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오늘의 환경 오염은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기독교가 역사를 비신격화했기 때문에 자연이 신적이었다는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기독교다. 그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전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될 수 있었고, 과학기술 때문에 환경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은 기독교가 자연을 비신격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니까 기독교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다만 그것만이 환경오염의 유일한 이유냐? 환경오염의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사치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신격화, 비신격화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너무 사치하게 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자연을 좀 아껴 쓰자. 자원을 아껴 쓰고 에너지를 아껴 쓰자. 그래가지고 이 환경오염을 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뭐 역사관 그 자체, 자연관 그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고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자원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끼자. 그리고 우리가 저는 자연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껴야 할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환경오염이 보니까 약자가 제일 먼저 그 피해자가 되더라. 어느 사회든지 환경이 아주 나빠지면은 넉넉한 사람들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달아놓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못한다. 약자들이 먼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이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유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빨리 넘어가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과 민주주의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건 주로 칼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그 가르친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결국 오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BC 5세기, 주전 5세기에 페리클레스라는 정치가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오늘 우리 그 회의에 해당하는, 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이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는 안 된대요. 노예는 안 됩니다. 상인은 안 됩니다. 외국인도 안 됩니다. 소수의 자유시민만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상황을 결정했다는 형식은 민주주의지만은 그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의 자유시민만 뿐이면 그게 과연 민주주의냐?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건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의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최초로 이론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BC 4세기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주 중요한 책 니코마코스의 윤리라는 책에 보면 말이죠,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처럼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연장, 망치나 톱이나 칼이나 이거하고 노예는 동일한데, 유일한 차이는 연장은 생명이 없고 노예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 아무 차이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해서 노예와 연장은 동일하다. 그렇게 봤거든요. 이걸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절반만 맞다. 그건 완벽하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제되어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건 결국 우리 성경의 가르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그 가르침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수두기아인은 지금 중앙아시아의 그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아마 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파나 무할례파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아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이 일반화되니까 이런 사상이 다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8년 후에 독일의 스바비아 지역에 농민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525년에 그때 그 농민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요구한 소위 12개 조항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 제3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양측이든 고위층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그의 고귀한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농부들을 악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이건 그때 아마 이 귀족들이나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농부들을 악한이라고 불렀던가 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측이나 고위층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농민들을 갖다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종교개혁의 영향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 당연한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시대에는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그 시대 아무도 우리 성경 외에는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도 없고 종교도 없고 아무 철학자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게 노예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성경의 힘이 동시에 얼마나 큰가. 이거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인권 사상은 기독교적 전통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철학자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가령 1948년에 국제연합이 보편인권선언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이 그 만든 문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바로 보편인권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보편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 인권이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독일 사회철학자 하버마스,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아주 가장 뛰어난 사회철학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윤리학자 맥킨타이어, 이분도 윤리학에서는 가장 뛰어난 철학자로 알려졌는데 둘 다 기본 인권 사상이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 근거한 거다. 주디어 크리스천 트래디션에 근거한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 인권 선언을 공산주의 국가들과 모슬렘 국가들이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적 문서다. 이건 기독교적 관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분명하게 이란의 유엔 대사가 아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기독교적 편견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왜 여기에 비준을 해야 되느냐.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보편 인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전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죠. 민주주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북한과 남한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후라든가 뭐 풍토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동일한데 왜 한 나라는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참 비인간적으로 살고 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그 민주주의라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소중한 하나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비록 이런 사상이 있더라도 민주주의가 아니면은 기본 인권이 존중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좀 깁니다만 기독교 강요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들이 가장 정의롭고 좋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옳은 것을 잘못된 이걸 뭐 주장할 만큼 그렇게 해야겠죠. 의지를 절제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가장 정의롭고 옳은 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자기 권력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왕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충분한지 알만한 예민함과 지혜를 타고난 왕도 드물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권력 의지라는 건 너무 강해가지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다 어느 정도는 옳고 그름을 압니다만은 엄청난 권력을 앞에 두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독재자가 반드시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옳은 것을 택하기는 참 어렵다. 올바른 길을 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약점 때문에 이런 인간의 약점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돕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건면하면서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견디기가 쉽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몇 사람의 검열관과 지도자들이 그의 고집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도 증명되었지만은 주님께서 그의 권위로 확인하셨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장 좋은 상황에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에 근접하는 귀족주의를 제정하신 것이다. 칼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민주주의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사울을 세울 때 상당히 민주적이었죠.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에 가까운 귀족주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게 옳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뭐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칼빈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소위 왕권 신수설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걸 받아들였을 시대에 칼빈이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칼빈은 그때부터 인간이라는 건 부패했기 때문에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바로 나중에 액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저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견제받지 않은 힘은 반드시 부패한다.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 우리 경험에서 압니다. 돈 없는 사람은 상당히 겸손하고 괜찮다가 돈이 많아지면은 이상하게 목이 뻣뻣해지죠. 그게 좀 이상하죠. 아주 괜찮은 사람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국회를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국회에 들어가면 이상해져. 저처럼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무식했더라면은 상당히 겸손했을 텐데 몇 째 안다고 고기 끄덕 큰 소리 치고. 여러분, 인간이란 건 별 수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야 뭐 지식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하여튼 힘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건 우리가 칼빈이 잘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저히 그걸 막아야 되나?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올바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 압력으로 그 권력을 억제를 해야 된다. 권력의 남용을 억제를 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은요, 그게 많은 사람의 의견이 좋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훌륭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수의 결정이 술엉터리일 수가 있어요.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의 결정이 다수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결정이 수백만 명의 결정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권 분립, 권력을 분산하는 것.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은 다수결보다는 권력의 분산입니다. 왜 권력을 분산해야 되느냐? 집중하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지금 너무 난장판으로 싸우니까 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화가 납니다만, 그런 어떤 데는 싸우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북한 보니까 싸우지도 못하더라고. 러시아도 싸우지를 못하고 중국도 싸우지를 못하더라고. 싸우지 못하니까 나라가 더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싸우면 더 좋겠는데, 그러나 그래도 싸우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서로 못된 짓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서 계속 무슨 못된 짓 하는가 지금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니까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패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싸우는 덕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좀 잘 싸우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그 원칙으로는 상당히 좋아가지고, 심지어 유엔도 사실 장로교 제도, 우리 장로교라는 게 칼빈의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회장은 우리 한국 총회장은 전혀 이 장로교 전통에 어긋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이 장로교에서는요, 총회장은 총회할 때만 총회장입니다. 그 사람 사회하는 힘밖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회가 딱 끝나면 그 사람 그 이상 총회장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총무가 집행을 해요. 유엔 총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장 있습니까? 해마다 총회할 때 총회장 선출합니다. 그리고 사회 딱 하고는 그 사람 그다음 유엔 총회장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1년 동안 그 결정한 것을 집행하죠. 이게 장로교 제도예요. 공산당도 그렇습니다. 공산당도 서기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총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여러 이 단체에서 도입하는 걸 보면은 역시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 이런 사상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확산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권을 폐지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왕권이 복귀되고 야단을 부렸죠.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에 이미 1776년에 민주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의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만 부패가 없어지고 부패가 줄어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 권리를 존중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발전하는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물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 가운데 민주주의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민주주의 옹호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관심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공병선거 운동을 뭐 십몇 년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선거에 이 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게 선거가 공평해져야 된다. 근데 선거가 제대로 안 되면은 민주주의는 제대로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명선거 운동을 했고 저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여기 잔소리를 끝에 붙였습니다. 모든 힘은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단체,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에서 힘의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데 우리가 앞장을 서자 우리나라의 외국 근로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이런 약자들의 인권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존중하자. 이게 주대어 크리스천 트래디션 성경에 근거한 그런 전통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기본 인권을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 아까 저 민주주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날 민주주의가 한 가지 아주 큰 문제적 약점을 노정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소위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포퓰리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퍼주기식 그걸 해가지고 결국 이 표를 얻어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는 그렇게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지금 그렇게 거의 더 망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르헨티나에 2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만 도무지 그 나라가 못 살아 할 이유는 도무지 없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비옥하고 인구는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천연 자원이 안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가 지금 인플레가 130%, 뭐 128%인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기본 이자가 130%, 100만 원을 빌리면 13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좀 신기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가? 페론이라는 사람이 그 부부가 소위 인기 영합주의 사람들에게 자꾸 좋다 하고 잘 퍼먹여가지고 결국은 표를 얻어가지고 독재를 했거든요. 그 페로니즘이라는 게 그 나라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미국도 저는 뭐 이건 조금 편견입니다만 미국도 지금 그런 위험을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된 나라가 지금 이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똑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관심을 쓰자. 결국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를 아주 냉정하게 따지는 그런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명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다수를 지지를 받아야 그게 좋은 정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명된 다수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자본주의는 뭐 상당히 그 논의가 많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독일의 아주 유명한 막스 베이버라는 사회학자가 바로 종교개혁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칼빈주의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 경제학자들은 이게 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설이라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미 이태리에서는 그 자본주의적 경제 상황 정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은 자본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칼빈, 루터는 뭐 크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칼빈은 자본주의의 그 발전에 그리고 기초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 아닙니까?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칼빈은 사람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산 소유가 분명하고 개인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개인적이어야 한다. 말은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범죄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부자가 자기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데 양심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 돈이니까. 칼빈은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쉽게 말해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기독 강요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소유는 자기 게 아니다. 칼빈은 그걸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소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자기 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걸 섬기기 위해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사람에게 불편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고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소유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더 궁성하게 살지 말아야 할 의무는 없을지라도 더 궁성하게 살 필요는 없다. 가령 내가 열심히 일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 특별히 더 궁상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굶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굶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재산을 허락한 것은 가난한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함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함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를 만든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자와 빈자로 같이 살게 한 것은 그들이 같이 만나서 교제하며 부자는 주고 빈자는 받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자본주의라는 게 상당히 건강한 자본주의죠. 상당히 건강한 자본주의. 그리고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자를 금지를 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이자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대 유대인들만 돈놀이를 했어요. 그게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유럽에서 그 안티세미티즘, 유대인에 대한 반감, 그 전통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세 때 크리스찬들은 이자 놀이를 안 했는데, 이자를 안 받았는데 유대인들만 고리 대업을 했거든요. 그게 유럽의 그 유대인에 대한 악감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심지어 루터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참 그게 유감스러운데요. 종교개혁의 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잘못됐겠지만은 루터의 그 안티세미티즘, 루터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에 그건 상당히 좀 부끄러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터도 이자를 어떤 때는 받으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 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때는 이자를 받아야 된다.
내가 누구의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안 빌려줬으면 내가 손해를 안 봤을 텐데 빌려줬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그건 이자를 받아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칼빈은 농업 경제에서는 토지가 중요한 생산 자원이지만은 이 상업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자본이 중요한 생산 수단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잔뜩 벌고 전주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자를 줘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루터보다는 훨씬 너그럽고 중세와는 달랐습니다. 이자를 줘도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주에게는 돈 한 푼도 안 주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 그게 이자를 허락한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할 조건을 7가지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7가지나 드러났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다음에 가난한 자로부터 지나친 담보를 요구하지 말아라. 또 담보가 없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으로 얻은 이익과 이자가 충분하지 못할 때는 받지 마라.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장사를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마라. 특히 그 강조해서 소비를 위한 것일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어떤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돈 좀 빌려주시오. 그래서 내가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만 이자를 내는 거지. 너무 지금 헐벗거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빌렸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싫어한 것은 이자놀이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이자는 받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원칙을 황금률로 정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소위 그 보편적인 윤리의 정의의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이자를 받거나 그 돈을 빌려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함께 농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칼빈이 처음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 시대는 사업을 조금 낮게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산업공상이라 가지고 사업을 갖다 아주 그 나쁘게 봤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상인은 이 폴리스 회의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는데 칼빈은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투기나 독점, 시장 조작 이런 것은 아주 심하게 비판을 했고 그거야말로 인간 사회를 와해시키는 것 같은 죄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다음 노동에 대해서도 물론 뭐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칼빈은 노동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한다. 그 할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지니까 열심히 일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좋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느냐?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왜 열심히 정치하느냐? 내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아주 제대로 발견한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상에 좀, 이 생각에 좀 철두철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느냐? 저는 최근에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이웃을 위한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니까 내가 운동 안 해가 병들면 병원에 가서 들누워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 돈을 써먹어요.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 내는데 그걸 내가 까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이제는
책임이에요, 책임. 이웃을 사랑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나를 위해서, 운동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심지어 운동을 해도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그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 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신부만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직접 소명을 받은, 독일 말로 그 루프란 말은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call. 그러니까 버루프란 말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영어에도 직업을 갖다 call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calling.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가지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과 길가에서 신을 깁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어떤 신기루 장수가 길가에서 구두를 깁고 있는데 왕이 와서 그렇게 기우면 안 돼. 이렇게 기워. 그러면 그 신기루 장수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나라나 잘 다스렸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두를 기우라는 소명을 난 받았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거기서 직업의 동일, 모든 직업은 동일하다. 직업의 귀천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 책정에 필요한 법적 개입과 단체 협약을 통한 노동개혁, 이것도 옹호를 했습니다. 기업가가 이익을 남기거나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것도 모두 자신들의 공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나 노동자가 일해서 임금을 받는 거나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주인이 노동자의 임금을 속이거나 시장을 조작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이하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이다. 오늘날 또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욕. 이 금욕은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그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세계 내적 금욕. 세계 내적이란 말은 천주교 신부나 수도사나 불교의 승려들은 수도원이나 절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금욕을 했지만은 개신교인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한다. 시장 한가운데서 절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유럽 사람들, 특별히 종교개혁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이 욕망 충족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지 우리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만 들겠습니다. 제가 1965년에 네덜란드에 가서 한 번은 저희 네덜란드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먹었습니다. 이 돈을 한 번 내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배고프면 두 번, 세 번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뭐 음식은 뭐 형편없죠. 이 부끄라파의 음식은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일부러. 그건 사실입니다. 맛있으면은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중세기에 그 식탐은 7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우리 김명훈 목사, 제가 뭐 그 이야기를 미안합니다. 근데 저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그 음식을 자기가 떠가지고 오거든요. 제가 내 식량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떠왔어요. 그래서 안 먹어도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주 앉았던 내 화란 친구가
내가 그 남긴 걸 계속 보고 있다. 그러더니 아주 미안한 얼굴로 야, 내가 그거 먹어도 돼?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 마른 음식도 아닙니다. 뭐 아주 온갖 물기가 다 섞여 있는 아주 그런 맛도 없는 음식인데요. 자기가 얼마나 가서 새로 떠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너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여튼 저는 그걸 평생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 정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훈 목사님이라고 저 알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독일의 어느 신학교에 한 학기 가서 뭐 강의도 듣고 하는데 기숙사에서 자기 기숙사 문 앞에 이렇게 보면은 독일 빵집이 바로 그 문 앞에 있대요. 그런데 그 아침에 빵 구워내면 그 냄새가 굉장히 맛이 향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문만 열면 확 가가지고 빵을 사다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신학생이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독일 신학생이 그걸 아침마다 좀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드디어 목사님 왜 그렇게 새빵을 먹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김 목사가 놀라가지고 아니 맛있으니까 먹지. 그랬더니 더 큰 정색을 해가지고 맛있으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가 아주 혼비백산했어요. 야, 내가 다른 세상에 왔구나.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유럽을 저만큼 발전하게 만들고 경제를 저렇게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절제를 강조하고 좀 아끼자고 그러니까 경제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해요. 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망한다. 자본주의랑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소비를 적게 하면 생산이 줄어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런데 왜 네덜란드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는데도 경제가 잘 돌아가지?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속 시원한 대답 못 들었습니다. 예, 뭐 경제가 잘 돌아가든 말든 저는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절제해야 돼요. 저는 이 종이도 오늘 강의 노트 다 이면지입니다. 한 번도 새 종이 강의할 때 써본 일이 없어요. 우리 집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14도, 16도, 아직까지 18도 넘어가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좀 춥게 삽니다. 여름엔 좀 덥게 삽니다.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 환경오염이 줄어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돈도 남으니까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할 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종교개혁 정신에 맞게 뭐 종교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가지고 가능한 한 절제하고 가능한 절제 모든 면에 절제해서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절제하면 위로가 돼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식사를 하고 나니까 한 노동자 뭐 두 분이 와서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는 인사를 아주 뭐 저를 90도로 해요. 그러고 하는 소리가 교수님이 어떻게 이런 식당에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식당에 음식값이 산 줄 몰랐어요. 돈 내다 보니까 그때 돈으로 뭐 굉장히 사요. 하여튼 다른 데보다는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건 저는 밥값을 모르고 갔는데 그렇게 밥값이 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그때 얼굴을 많이 내밀었으니 그 사람들이 날 알아본 거예요. 텔레비전에 얼굴 내민 사람은 그런 식당에 오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요. 그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요. 그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잘 사는 척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아주 수수해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 이 사치를 위한 게 아니고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그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도록 노력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부지런히 이웃을 위해서 일하자. 그리고 철저히 검소하고 전략하자.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종교개혁 정신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이 성경의 권위 이것이 존중됨으로 이런 결과를 가졌으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좀 올바로 알아서 우리 사회에 아주 이 종교개혁처럼 좋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단순히 우리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여기 가르친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 은혜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잘하셨는데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위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본을 받아서 참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